창세기 그 성경 공부 우리 1번 서론부터 한번 좀 볼까요? 서론. 서론은 이제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 특별히 창세기는 모세오경에 소속되어 있는 첫 번째 책이죠. 모세오경이라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 이게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런가? 누가 썼다? 왜 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쓴 이유가 뭐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누가 썼는지, 이거는 모세오경 속에서 첫 번째 모세가 썼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사실은, 그죠? 사실은 그 모세가 써서 성경도 율법서로 다 분류해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체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창세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파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한 배경 아래 한 목적을 갖고 써있다. 당연하죠.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세오경 한 권이라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바로 모세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같이 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창세기가 정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정경이라는 얘기는 이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영감받아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오경만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를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창세기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3번에 B번에 보시면 타락으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성경과 구속사의 서론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계시록에서 완성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상고해봤어요. 계시록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사,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완성으로 향하는, 또 왜 그렇게 구속사를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구속사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예표하고 또 예견하고 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제가 예전에는 그 책을 잘 못 볼 때는 목차도 보기 싫어했고, 특히 서론을 보기 싫어했어요. 서론. 그냥 빨리 내용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고 싶지, 서론은 괜히 막 저자가 그냥 저 얘기 막 하는 것 같아갖고 보기가 싫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서론을 읽어야 이 책에 기록된 목적, 그리고 내가 이 기록된 목적을 향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내가 이 글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논조로 쓸 것이고 또 어떠한 방법을 도입하여 내가 그 말을 풀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쓰이는 게 서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론을 이해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전체 그림을 못 보고 그냥 내용으로 갈 수가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그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그 긴 역사와 또 엄청난 많은 분량의 그 책의 서론격이다. 이 책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진짜 서론 중에 서론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이해하면 창세기 전체가 이해가 되고, 또한 1장부터 11장까지 이해하면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큰 틀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뭐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확신했죠. 그렇다면 모세오경을 왜 쓰였을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기를 왜 썼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 한번 그 창세기에 쓰여졌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쳐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어 죽겠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40년 전에 도망갔던 모세가 갑자기 돌아오더니, 내가 40년 동안 내가 애굽의 군대를 쳐서 내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실패한 왕자로서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방랑자의 생활을 하다가 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고 했다. 그럼 궁금,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왜 출애굽을 해야 돼? 그죠? 근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전설로 듣고 있었을 거라고요.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어쨌든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얘네도 우린 더 힘들어졌죠. 그런데 그 강력한 태양신이라고 숭배받던 그 파라오를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시는데 10가지 재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꼼짝 못하시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홍해가 갈라져 우리가 바다를 건넜어요. 그건 여러분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제일 신났던 사람들은 제일 가에 걸었던 사람이 제일 신나죠. 그죠? 옆에 이제 그 아까 그렇게 걸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꽹가리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이게 출애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이제 필요했냐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 도대체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 하나님을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왜 구원하신 걸까? 내가 잘나서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파라오를 그렇게 깔아뭉개진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다. 그럼 내가 너희를 왜 구원시켰지? 이것은 너희를 통하여,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인데 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 지경이 됐다. 너희가 파라오에 의해 그렇게 압제당하며 노예로 살고 힘들었지. 400년 동안. 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그 죄가 너희를 얽어매고 있고 너희는 그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만이 아니라 진짜 너희에게 그 죄에서 거듭나고 죄에서 건져져야 될 구원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뭡니까? 그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도 제사법도 너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을 시켜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 창세기를 딱 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가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창세기는 물론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면 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을 증명해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창세기는 어떤 변증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설득할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 천지를 창조했다로 시작하다, 선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책이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누구지? 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또 나를 구원시켜준 그 하나님은 누구시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럼 그 궁금증을 대답하는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인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의 첫 번째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필요가 있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시키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모세오경과 모든 성경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창세기 전체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명칭의 의미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그럼 우리를 왜 구원시켰는가?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진짜 복과 진짜 저주가 뭐냐? 이거를 관심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아 진짜 복이 뭐며 진짜 저주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죠? 진짜 선과 악, 그죠? 선악을 판단한다는 게 뭐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이 진짜 선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악이 진짜 악이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우리 이제 시본의 모세오경의 한 책으로서 창세기의 중요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복을 주시되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는 차근차근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이제 예언의 성취인데,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이사야 보고는 또 전하래요. 네가 전해봐라. 전하지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것 자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이게 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지? 그죠? 우리의 사명은 뭐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또 아담의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그 큰 것을 정리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크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아담에 의해서는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럼 저주가 뭔지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인생은 이제 이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인생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외인 있는 사람의 인생, 이 두 부류로 쫙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죠?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인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복은 누가 더 누리고 있어요? 가인이 누리고 있다고요. 가인은 승승장구합니다. 가인은 성도 쌓고요, 문화도 일으키고요, 큰 나라를 만들지만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벨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다, 이 때문이다. 그게 왜 그렇게 복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전체 성경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상속자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되는 복이다. 이걸 사실은 창세기가 말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이스라엘,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실패한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고야 만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는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오늘 이제 볼 거는 창세기 1장인데요. 그 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그 천지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천지 창조 이야기를 부속사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3페이지로 가보시면 원역사, 1장부터 11장을 우리는 원역사라고 해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심 받는부터 우리는 족장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창세기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원역사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는 그 족장사. 족장사의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큰 틀만은 좀 잡고 간다면, 저는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아담이 타락을 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건드리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가죠.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에요. 자, 우선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의 반열들의 가장 큰 라인이 이쪽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는 말을 써요. 점진적 계시. 들어보셨죠? 자, 점진적 계시라는 건 뭐냐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게 점진적 계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꺼번에 무슨 공식처럼 쫙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덧붙여가며 설명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삼위일체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를 쓴다고요. 이게 복수의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원복수라고도 합니다. 장원복수는 뭐냐면 그 왕이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아니 나 한 개인적인 건데 복수를 쓸 때가 있다고요. 그런 건 뭐냐면 장원복수라고요. 그러니까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을 복수로 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장원복수로 씁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장원복수로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 다른 문헌들은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장원복수로 어떤 복수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요. 뭘로 제일 보기 좋냐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삼위일체가 보이죠. 그리고는 좀 더 가니까 이제 아예 사도 바울은 딱 축도를 할 때 어디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각각 독특한 사역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 동등된 입장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계속 뭔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완성한, 계시록까지 완성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점진적 계시인데 창세기 안에도 이런 점진적 계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아담이 아닌 아담이 가인과 아벨로 나눠지는데 가인의 반열은 죄의 반열이었지만 아벨의 반열은 바로 믿음의 반열이었고 언약의 반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믿음이 뭐지? 그랬더니 아벨은 뭐예요?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죠? 아하,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깨진 게 뭐예요? 예배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세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배야.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아벨은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지?
아벨도 사실은 가인과 같은 죄인이었지 않나? 태어날 때부터 예배하고 태어났나? 할렐루야하고 태어났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벨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었을 텐데 어떻게 아벨이 믿음이 생겨 예배를 드리게 됐지? 언급이 없어요. 그냥 결론만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궁금해하죠. 그런데 답이 없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녹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뭘 한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 동행하는 거구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럼 또 궁금하죠? 그럼 에녹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지? 근데 에녹은 하나를 덧붙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예언자라, 선지자라, 그래서 심판을 명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 얘기는 뭐죠? 선지자라는 건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로마서 10장 17절이 생각나죠? 믿음은 들음에 사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말씀을 들었을 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지? 아니,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가인도 들었을 테고 누구도 들었을 텐데 왜 에녹은 믿고 아벨은 그래? 아벨도 이 말씀대로 하면 아벨도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죠. 그렇겠죠? 이렇게 이해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노아는 뭐지 그럼? 노아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증거했대요. 그죠? 방주를 짓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순종했어. 그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이라는 게 뭔데? 하나님을 빛처럼 소금처럼 향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베드로전 3장 15절에 막 떠오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한 문제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증거의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증거를 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지? 노아는 아예 대놓고 말씀을 듣죠. 그죠? 굳이 유다서 가지 않아도 돼. 그냥 노아부터는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요. 방주 져라 이렇게. 그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는 아예 깔아놓고 합니다. 근데 노아가 왜 구원받았을까? 봤더니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중에 제사도 드리고, 그죠? 증거의 삶도 살고, 한꺼번에 아벨, 에녹, 자기 이하까지 한꺼번에 다 몰려있네요. 그죠? 근데 이 노아는 왜 구원받았냐면 여기 첫 번째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었구나. 의인이구나. 의인이니까 구원받았네. 그러면 에녹도 의인이었고 아벨도 의인이었겠네. 그럼 왜 의인이지? 근데 노아 이야기를 보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막 술 먹고 해갖고 자식들 죄짓게 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노아만 믿음이 있고 왜 노아만 의인이지? 그 답이 위에 있죠.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처음 나오는 은혜를 받았구나. 어떻게 노아가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예배자가 되었고 동행하며 살 수 있었지?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지?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의인 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듣고 믿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뭐였구나? 은혜였구나. 그럼 궁금해하죠. 은혜가 뭐지?
도대체 은혜가 뭐냐? 신비주의자들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뭔가 쏟아 부어주는 어떤 막 신비한 체험들을 은혜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혜는 기도했을 때 뭔가 들어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 아닙니다. 성경 그런 걸 은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되 그 믿음, 말씀, 예배, 동행, 증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대체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악한 자였고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걸 통해서 설명합니다. 아, 아벨과 에녹과 노아도 아브라함처럼 원래 죄인들이었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찾아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라 하시고, 가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 끌어 가나안 땅에 이제 왔는데,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가문 들었더니 애굽 도망가죠. 아내 팔아먹죠. 그리고 와갖고 하나님 또 편들어줘서 또 찾아왔더니만 나중에 아비멜렉이 또 팔아먹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했더니 자기 종 엘리에셀로 하죠. 그래서 아니라고, 네가 낳은 자식이 된다고 그랬더니 이스마엘로 하죠. 아니, 사라가 난 자녀야 된다니까 비웃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이삭을 주시고, 또 창세기 15장에는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데려가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성실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실하심을 보여주세요. 그걸 은혜라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구나. 나를 돌아봤을 때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구나. 은혜가 뭔지 알려줍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언약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알려줍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 믿음의 열매가 뭔지 보여줍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예배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구원시켰지? 왜 잘난 것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지? 그건 이삭을 통해 설명합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이삭이 뭔데 약속의 자녀야? 몰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했다니까?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예정했지? 이삭이 뭐 영원전에 뭐 잘한 게 있나? 아니, 이삭이 뭐 뱃속에서 잘한 게 있나? 그래서 누구 얘기로 돌아가요? 야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예 쌍둥이로 태어나게 해요. 그냥 하도 그냥 의심이 많으니까 아예 뱃속에 두 나라를 줘버립니다.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줘버리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그 어떤 행함도 하나님의 선택에 결부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다. 이 얘기로 이어지죠. 이게 은혜다예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리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가 되는 겁니다. 아, 모든 창조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했구나. 자, 이걸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격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애굽 파라오를 뭉개버리시는, 심판하시는, 물에 수장시켜버리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우리는 그 태양이 신인 줄 알았더니만 그 태양보다 더 먼저 있었던 빛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찬란한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것들보다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다니 감격이지 않겠어요? 이게 성경이 주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죠?
우리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거기는 원래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이에요. 그 상수리 나무 밑이 이제 앞으로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거 계속 나오고 그 상수리 나무 밑이 그 모티브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곳은 뭐냐면 바알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던 제단이 쌓아두던 곳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시골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막 굿하고 뭐 선앙당인가 뭐 이런 거 지을 때 보면 큰 나무 밑에서 막 굿하잖아요. 그죠? 막 나무에다 막 빨간 거 파란 거 막 달고.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옛날부터 모든 인류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번영의 상징으로 했죠. 어떤 번성과 번영의 어떤 상징,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상징, 그게 바로 바알신이죠. 가나안 땅에 바로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곳에 그 중심지에 아브라함은 뭘 쌓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겁니다. 목적이 뭐죠? 예배가 없는 곳에 우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이삭 이야기는 제가 여기도 보면 이게 애매했어요. 이거 자르는데. 왜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쭉 시작했다가 야곱 이야기 쭉 시작할 수 있는데 이삭 이야기는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몰라. 왜냐면 아브라함 얘기 할 때 갑자기 이삭이 좀 나오다가, 그리고는 야곱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삭도 조금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삭은 독립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이야기 중에 이삭을 제대로 공부하면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삭이 살았던 패턴이요. 첫 번째, 이삭은 결혼하지도 못했죠. 40세까지 노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았죠? 자기가 원하는 그냥 애굽 여자 그냥 결혼해서 그냥 살아버리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삭은 40세까지 기다려요. 그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과 이제 언약을 맺고, 엘리에셀 보고 너는 가서 이삭을 맞는 아내를 데려와라. 하란에 가라. 그죠? 이렇게 해서 가죠. 가서 데려오는데, 그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삭이 뭐 하고 있냐면 묵상하고 있더라. 설마 이삭이 계속 묵상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포커스를 딱 맞추는 겁니다. 뭐죠? 이삭은 4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결혼도 하지 못했지만,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삭은 결혼해서 빨리빨리 낳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스마엘은 12방백 낳았거든요. 근데 언약의 자손인 이삭은 12방백은커녕 지금 결혼도 40세까지 못했다가 40세에 겨우 해서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막 새쌍둥이씩 싹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불임.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패턴과는 좀 달라요. 우린 믿으면 다 뭔가 만사형통할 것 같고,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믿음의 사람들. 그죠? 항상 고난이 있고 돌아가고 힘들고.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 80% 이상이 뭐고요? 탄식이야, 탄식.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삭은요, 등장부터 범상찮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사실 이삭을 한번 포커스 맞춰보세요. 이삭은 그때 한 18살, 16살, 굉장히 힘이 왕성했던 때라고. 아브라함은 116세? 뭐 이 정도 됐을 거라고요. 노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들고 힘으로 그걸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아예 누락시켜버렸지만, 이삭은 꼭 끌려가는 양처럼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죠. 순종의 자녀로 소개가 됩니다. 물론 이삭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어요. 아비멜렉이가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자기 아내 팔아먹는 거니까 아버지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팔아먹는 거랄지, 또 나중에 이제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보다 에서, 자기에게 고기 주는 에서를 더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잘못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요 사실은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순종의 자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비멜렉과 싸우는 걸 보세요. 그 그랄 땅에 이제 그 아비멜렉 땅에 이제 거기 바벨론 그 블레셋 땅에 거할 때
우물을 이제 그 이삭이 너무 장성하니까 그 아비멜렉이 그 우물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자고 어떻게 하냐면 너 가져. 그리고 바보처럼 쫓겨나요. 그럼 그랄 땅에 가서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요. 그때 사실은 우물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거든.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물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 살고 있는 그랄 목자들이 막 다퉈. 근데 막 메꿔버려. 막 그러고 또 뺏기고 그러니까 너 가져. 그리고 또 와.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어떤 거예요?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보고서를 썼더니 위에 과장이 이게 뭐야 막 찢어버리더니 나중에 봤더니 지가 그거 올려가지고 지 거라고 해가지고 지가 상 받는 거야. 열받죠. 그러면 그래 너 가져라. 난 또 쓴다. 그리고 또 썼더니 또 찢어버리고 또 그렇게 올리고 걔는 승진하고 나는 또 이러고 살고.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산 거죠.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되들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뺏겨요. 근데 재밌는 건 뺏겼는데 우물을 파면 또 나와요. 그거 뺏기잖아? 너 가져. 싸우지 않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이삭이 뭘 믿은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우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말해요. 제발 당신 나와 언약을 맺어달라. 내가 미안하다. 우리 백성과 당신네 백성들이 싸우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가 무릎을 꿇어요? 뜬금없이 얘는 우물을 뺏기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누가 승리해요? 이삭이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컥 막 우리 뭐 이렇게 못 살거든요. 이삭의 모습은 꼭 그 언약의 자손의 그 정점이 무엇인지를 꼭 보여주는 것 같은 아주 짧고 굵은 인생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삭을 딱 보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에게가 나와요. 야곱 이야기는 그래서 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이 개차반 같은 이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긴 장을 통해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를 축복하며, 사실은 파라오가 야곱한테 부러울 게 있어요? 없죠. 지금 야곱은 게다가 무슨 뭐 이웃나라 무슨 왕도 아니고 지금 가문 들어가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서 파라오한테 지금 빌붙들어 왔거든요. 그랬던 야곱이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자기에게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파라오에게 손을 얹고 딱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파라오가 뭐라고 하죠? 야, 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야곱이 내 연세 얼마, 내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뭐죠? 나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축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담대하죠. 와, 야곱이요, 형한테도 벌벌 떨었던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 전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파라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가며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는 걸까? 야곱은 돈이 있지 않았습니다. 명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특히 요셉에게 축복할 때, 내 부요자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 부요자가 누구예요? 아브람과 이삭이에요. 아브람과 이삭의 삶과 야곱을 비교해보세요. 누가 훨씬 더 멋있어요? 아브람과 이삭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말하죠? 내 축복이 낫다 라고 말하죠. 누가 이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냐? 세상에 사실은 두드려 맞는 자 아니에요. 야곱은 이 인생에 의해서 애서 겁나서 도망 다녔죠. 라반 삼촌에 의해서 도망가죠. 그리고 또 파라오 앞에서도 벌벌 떨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원래. 그런데 파라오 앞에서 당당히 그를 축복하며, 그게 바로 언약이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앞에 당당히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자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만드신. 그럼 그렇게 언약의 자손은 요셉을 통하여 뭐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언약의 자손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요셉의 주제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꿈꾸는 자, 두 번째는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만사형통,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내 비전, 내 꿈, 내 소망, 내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환상과 꿈 때문에 쫓김을 당하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고난을 길을 걷죠. 힘들어 죽겠죠.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요셉은 보디발레 집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보디발레 집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보디발로 그 노예로 팔려가더니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아예 더 감옥으로 팔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되더라. 근데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더라. 그랬더니 2차 절차에서 요셉이 바로 왕궁에 가서 총리가 되더라. 그러면은 에서의 결론은 뭐예요? 총리가 되는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이런 산전수전 겪고 고난을 겪지 마치면 하나님 널 잘되게 할 거야, 이 얘기하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창세기를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 갔더니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레 집에 은혜가 임하더라.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요셉을 통하여 온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온 이집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그가 가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뭔데요? 야곱이 축복하는 그 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요셉이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임하는 통로가 됐죠? 이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세기 12장에 네가 복이 되리라. 이거를 개역 성경은 의역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리라?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거야? 요셉을 통해 성취돼.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더라. 만사형통이 뭐죠? 창세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형통하게 하더라. 은혜가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집이 하루아침에 망했어. 잘 나가던 집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 게 없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편의점을 잘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더라. 만사형통하더라. 형통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살았더니만 그 주인이 나를 막 없는 곳 텐트집 잡아갖고 나를 감옥에 쳐넣었어. 그 감옥에 갔더니 나를 통하여 간수장들이 막 복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더라. 형통처럼 보이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형통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환경과 상황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뭔데요?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구원하셨으며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이게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3페이지로 가면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좀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 창조 이야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수건이 벗겨져야. 그러면 수건이 벗겨지면 구약을 볼 때 주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보인다는 거야. 또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지더라. 이게 어떻게 되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천지창조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를 하신 것을 통해서 창조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죠? 또 하나는 이 창조는 새 창조를 모형하고 또 새 창조를 갈망하게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시겠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일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와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천지창조 첫 번째 창조가 완성된 창조인데 더 완성될 창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거룩했지만 하나님이 참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성장해하고 더 온전한 상태가 있더라.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완벽한 창조였지만 그 창조가 더 자라 더 완성될 걸 꿈꿨다고요. 왜냐면 그거를 만약에 1차 천지 창조한 것이 완성된 나라였다면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되는 것도 그걸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거와는 양상이 다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설명되냐면 재창조, 새 창조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뭔지 좀 이따 제가 또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를 재창조라고 하거든요. 구속의 이야기를 창조 이야기에 담아놓습니다. 그죠? 세 번째, 참 기쁨과 안식을 향한 창조,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 이게 뭔 얘기냐면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 하나님 뭐 하시죠?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행하시는 목적지는 어디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안식이죠. 그럼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부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그의 백성은 그의 백성 자리에. 그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대로 회복되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질서 그대로 있는 게 안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팔이 달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건강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인지된다는 건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간지럽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때서야 뭔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야. 이게 건강한 거죠. 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머리가 있다는 게 느껴져. 머리가 막 무거워. 막 우리가 아파. 이건 뭔가 우리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원래 안식이에요. 진짜 안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우리 마지막 3번 10번에 3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주권. 이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창세기 전체의 어떤 흐름을 잡아줬죠. 은혜가 뭔지를 잡아줬는데 그 모든 걸 완성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의 주권, 창조의 능력이 그 일들을 완성한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부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자다. 하나님 누구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 누구와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만들었고, 만든 사람이 그 만든 것의 목적과 이 모든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가장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걸 만든 사람이 쓴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해야 돼요. 사용 설명서에는 이 기계를 만든 목적이랄지, 이 기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고장 나는지도 다 설명됐어요. 근데 설명서는 보지 않고 내 맘대로 했다가 어때요? 고장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역사가
주장돼야 가장 완성된 상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목적과 방법과 이 모든 걸 설명서를 준비하는데 그 설명서가 뭐예요? 성경인 거죠. 창세기.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날 우리가 창조한 건 뭐였죠? 바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창조는 뭘 만드신 거냐면 단순히 빛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뭐가 있었죠? 지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는 뭘로 덮여 있었죠?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지구와 뭘 만드신 거예요? 물을 창조한 것까지도 첫째 날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단 어떤 상태였다?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그걸 왜 구분했냐면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시 멈춘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이 비치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한 건데 즉 하늘들과 땅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건 대기권을 말하고 우주, 하나님과 영적인 처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뭘 만드셨다? 과학이 뭐라고 하든 뭐든 성경은 뭐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구부터 만드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덮여 있었죠. 자, 빛이 있으라 하신 의미는 1차적으로는 자,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충격인 겁니다. 왜냐면 이집트는 뭘 섬겼어요? 태양을 섬겼다고요.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파라오를 무슨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태양을 우상 숭배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야. 그 태양이 있기도 전에 이미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뭐가 있었다는 거야? 진짜 빛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나 또 더 나가서 부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 빛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이 창세기의 창조기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자, 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은 창조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가 지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뭘로? 말씀으로 직접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가 창조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을 했지만 지금 요한 사도는 그걸 신학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근데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은 여기 봤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했던 그 땅에 빛이 비추니 질서가 잡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창조를 통하여 재창조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황폐해지죠. 이 이야기는 선지자들도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계속 활용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4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에서 23절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의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죠?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비유하죠? 너희가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듯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됐나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안 됐죠. 그런데 이건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마음이 꼭 창조 전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하죠. 그 얘기는 뭐죠?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짓는 데는 빠르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한 거예요. 그랬던 우리였어요. 우리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니 질서가 잡힌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자, 4장 4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죄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우리가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죄악된 상태. 그런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세기 1장 얘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이 우리의 빛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세상 신을 부셔버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질서를 생성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와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